이제 우리 다 같이 2월 7일,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의 날로 삼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9장 찬송토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Hallelujah.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과 86장 두 곡을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은 안세영 집사님의 기도 순서입니다. 보내주신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겨울바람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주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 한 달이 지난 자리에 섰으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것처럼 생활하며 방황했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을 깨달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메고 온 온갖 근심과 절망의 멍에들을 풀어서 가볍게 하시고 힘의 겨워 감당치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계시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약속들과 주님께 기도하며 서원했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약속과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를 채찍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꽃필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여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과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 가운데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를 통해서 소득을 얻어 이렇게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또한 채워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저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으로 삼으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이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과 또 말씀을 경청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을 모두가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두 주일 우리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경로와 그 의미를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역사적 사실을 전합니다. 두 복음서에는 다 같이 주님의 인간면에서의 족보와 더불어 그 탄생 역사를 전하시면서 특별히 동정녀에게서 나신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하는 마가복음은 주님의 족보나 탄생 역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종에게는 그 기원을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는 요한복음은 그 유명한 서문에서 그리스도를 태초로부터 계신 로고스, 즉 말씀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에 관해 매우 간략하지만 의미 깊은 표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성육신의 진리를 밝혀줍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전하는 성탄의 역사적 사실을 요한복음은 매우 함축적인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도신경의 문구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두 마디는 모두 큰 기적으로 우리 일반 사고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풍조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의 사실은 많은 의심을 받고 도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좀 공부했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상세하게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에 쓰인 처녀의 뜻으로 쓰인 알마가 잘못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마는 단순히 젊은 여자의 뜻이고 순전히 처녀를 뜻하는 낱말은 베투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인용한 마태복음이나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에는 분명히 처녀를 표시하는 헬라어 팔데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처녀를 뜻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자에 매달려 이렇다 저렇다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잉태한 것은 저로 문맥만 보아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알마가 처녀인 것은 요셉이 고민하고 문제 삼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젊은 여자가 잉태했다면 요셉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했으니 걱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동정녀 탄생을 이사야서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젊은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젊은 부인이 아들을 낳는 것이 어떻게 징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면 이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징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영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의 일파였던 소위 가현설이란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육체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하는 가현설, 이것은 매우 초대교회를 어지럽혔고 위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현으로 취급했으니 육체적 탄성을 넘어서 인성 자체를 부정한 어마어마한 이단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일에 걸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사람과 참 하나님 되심은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이것은 정말 이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개미를 사랑하여 개미가 되었다면 정말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적 중에 대이적인 성육신의 2가지 과정을 사도신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역사 속에 나타나심에 있어 인간사를 초월한 특별한 방법을
취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분리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신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탄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에는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가 같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또 3년간의 공생애에서 성령은 늘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성령은 어떻게 그리고 왜 역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너무 신비한 문제이기에 함부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두려운 문제입니다. 요한 칼빈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탄생의 역사하심으로 첫째,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육적 아버지가 없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역대에 만들어진 모든 신조에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둘째, 이와 같은 완전하신 인성의 조성에 있어서 인간의 방법 혹은 협조를 배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의 과정에서 인간의 죄성을 배제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탄생하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인간 역사에 단 한 번 있던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이신 하신 단 한 번의 사실을 실현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출타할 때 우리 일반 시민처럼 고속버스나 3등 열차를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나 특별열차가 동원되고 그때에는 특별요원들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구속을 위해 오신 것은 역사의 단 한 번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필요를 위하여 취하신 특별하신 방법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고, 이를 위해 역사한 요원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신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을 뜻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채 인성을 덧입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성을 입으시는 경로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범죄와 멸망의 기원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은 순종으로 인류를 배속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새 인간성을 계시하기 위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인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새 인간의 탄생에서 그 그릇으로 선택받은 여인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동정녀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예고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그림자로 보여지는 이삭의 탄생입니다. 이삭은 여러 면에서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외에 실제로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소생 6명과 더불어 적지 않게 8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후처 구두라를 얻어 무려 6 아들을 더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전체가 8명이었으나 언약의 아들이란 독특한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오야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탄생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림자였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늙어 인간의 생리적 사정으로는 잉태가 불가능한 사라의 몸을 통해 이적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따라 때가 되자 오셨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 초생리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성육신의 그릇으로 택함을 입은 마리아는 축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찬양처럼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세의 모든 성도에게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한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3가지 이유를 상고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첫 아담의 불순종, 사람의 타락한 죄에서의 구속은 사람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천사나 동물로 대속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에덴의 법칙은 사람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이 필요했던 둘째 이유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의 계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인 사람은 아무래도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바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육신하신 주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19절에서 주님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죄하거나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하신 주님을 보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하신 이유가 인간을 위한 죄의 구속과 하나님의 계시였다면 마지막
셋째 이유로 성육신 하신 주님에게서 참 인간상을 보게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의 모범이 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타락한 인간성의 표본이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하는 참 인간상의 표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신화들에서 성육신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천황은 자신을 인간 신으로 삼아 참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나 로마의 황제 시저 등도 모두 신성의 현현으로 자신들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신격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낮춤의 극대화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낮춤을 통해 참된 인간상의 표본을 보신 것입니다. 신하들처럼 사람의 숭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삶의 모델로 삼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진리는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끝없는 자성장과 성숙의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말씀의 육신이 되시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실생활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성육신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자다라고 하였고, 성경학자 마커스 노즈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지 않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와 미래도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서 우주 만물과 인간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이적 중에 이적을 또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로 오셨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사도신경의 한 부분을 함께 상고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 주님, 죄로부터 완전한 구속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 본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모범이 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알고 믿고 섬기며 그분 따라 우리의 남은 삶 전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우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남은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짐하고 헌신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